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니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니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니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 져서 뿌리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에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남북통일 날라는 자에게 주님 남성도들 건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래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주님 내게 평안하시니 여호와샤로 주님 내게 손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손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일시 여호와 일시 주님 내게 손이 주시니 여호와 일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이 몸 맞춰서 주를 위해 가리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거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갑니다. 주 나를 사랑했으니 주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이 몸 맞춰서 주를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갑니다. 나를 사랑했으니 주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멘. 주께서 내 세상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시니 선송하시니 같네. 십자가
내 마음대로 지금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기쁨 그대 널
세우소서 용사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같은 분이를 나도 그려야 하네 주님 같은 분이를 나도 그려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너희가 되려고 찬양하며 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숙자 중에 있어 노숙자 온갖 더러운 옷을 덕지덕지 입고 저만큼 오는데도 오징어 냄새가 나고 어쨌든 막 이런 그야말로 도무지 가까이 하기 싫은 이런 사람이 다가와서 팔짱을 딱 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잠깐 팔짱 끼주는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저희들이 대구에 있을 때에 바로 그 경산역 바로 옆에서 개척 시작해서 거기도 지하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도 만들어 놓고 식당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옆에 이런 사업이라고 그 일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노숙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밥을 점심밥을 해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뭐 다리 밑에나 그늘 밑에 자는데 겨울 되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이제 지하실. 그 추운데 어떻게 재워줘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가면요 거의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직 입시는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죽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듯이 연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참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기 짝이 없는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시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인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인 우리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연합이 얼마나 완벽하고 하나 같은 끈끈한 연합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연합해주는 정말 온전히 함께 해주시는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자체가 바로 주님과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주 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신 구세주이신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된 겁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죽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죽으셨고 그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 새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의 깊은 뜻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죽은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혼 부활시켜서 중생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 살고 또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죽겠죠. 근데 그 육체의 죽음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육체도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세례 속에 의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주님의 노예로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큰 영광이죠. 이건 노예 됨의 영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위치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바로 세례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 살았는데요. 학교까지 가면 거의 한 4km 돼요. 근데 거기 가면 개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촌에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래 비가 오면요. 개울을 건널 때는 이제 징검다리를 나는데 거리를 건너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요. 그 징검다리가 잠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건널 때 물살이 세잖아요. 그 어릴 때는 그 뭐
이 저학년은 혼자 못 건너. 그러면 이제 고학년, 6학년 둘이서 가서 가운데 끼워가지고 둘이서 잡고 건너주고 또 하나를 건너. 이렇게 해서 네 가를 건너고 올 때도 학교 올 때도 집에 일찍 못 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6학년 언니 누나들 학교 맞지. 그래서 보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혼자 건널 수 없는 그 네 가를 그 언니 형들이 합의 건너주니까 건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요 정말 두렵잖아요. 죽음이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있을 때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험악한 가시밭길 또 사막 같은 모래길 그런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평탄한 길도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거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험악한 길, 사막 같은 이런 데를 지날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고 평탄한 길 갈 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험한 길을 갈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나 혼자 걸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징긋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 험한 길 갈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 갈 때는 주님이 옆에 동행해 주시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길 갈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 세례 받았는데 두려워할 많던데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진정 참된 세례 참뜻과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면 세례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근거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살펴볼 텐데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 물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교는 완전히 물속에 이제 장갑다가 드러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례의 형태가 어떠냐?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받은 사람을 세례받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받은 걸 인정을 안 해줘요. 왜? 푹 안 담갔기 때문에 새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 저는 참 물을 많이 담그면 효과가 있고 물을 이렇게 조금 뿌리면 효과가 없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거 다 물에 담갔겠어요? 그 예루살렘 그 요단강이 물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아,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주는 것처럼 세례를 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세례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는 세례 그 형태보다도 오히려 그 의미와 효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면허증을 받았는데, 면허증의 핵심은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내 면허증은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는데 너 면허증 왜 디자인이 그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혈이 자격이 똑같고 그것만 있으면 운전해도 되니까. 그래서 면허증은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허증 자격이 중요해요. 거기서 너는 뭐 일종해라. 큰 차 몰아라. 너는 작은 차 몰아라. 너는 중기까지도 해라. 이게 자격이 중요한 것이지 모양이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보다도 세례의 참 뜻을 알고
이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러는데 저는 학습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한 달 돼도 정말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세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표다. 그렇게 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10년 될 때 학습을 그냥 몇 년을 하고 그냥 세례 공부를 다 해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신앙 고백이다. 구원받은 표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운전할 능력이 있으니 운전해도 좋다 하고 뭘 줍니까? 면허증 줬듯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당회에서 심사를 해보고 세례를 주면 그 사람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학습 과정을 거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살펴서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래서 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라는 것은 뭐냐? 신앙 고백인데 구원받은 표로 주는 것이 세례다. 그럼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시작됐다. 구약의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로 8일 만에 아주 날카로운 차돌을 가지고 안나 고추를 껍질을 조금 자르는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남자에게만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한 세트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저녁에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할례와 또 6월절 어린 양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세례라는 제3의 표고 구원의 표인데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어서 제3의 표, 구원의 표로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세례 받으시나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나에게 세례 주는 허락해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구약에 말한 율법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의를 온전케 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의를 이루시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찬 예식과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성찬 예식은 6월절 어린 양에게서부터 왔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죽고 다시 하나가 돼서 산다는 같은 의미이지만 그거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혈맹. 그래서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세례를 주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와 이러니까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그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례를 우습게 생각하고 받아놓고도 대충 그냥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처형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래서 그냥 무덤 자꾸 카타콤을 만들어 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동체 일원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각오합니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즘은 세례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멤버십,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각오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워. 죽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천국에서 낙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는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셨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을 복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행하고 받고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 받도록 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회개를 전제한 복음을 받는 의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회개를 전제한 의식이지, 이 세례는 속죄를 이루는 속죄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속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표식적인 의식인데,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례 자체가 속죄권이 있어서 죄상 받는 건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는데 천당 가겠지. 대부분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 천당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러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 받아도 천당 못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자체가 어떤 속죄권이 아니다. 하나의 속죄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의 복음적 의식이지, 그 자체가 어떤 재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행위의 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행위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복음적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도무지 필요도 없고 죄를 안 짓으니까 세례받을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또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의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구약의 모든 그런 어떤 속죄 제사를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하여 구속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지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세례다. 그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를 목전에 놓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들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떨어졌다. 그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최극도로 긴장을 하고 초긴장이 되면 이 모세혈관, 실핏줄이 터서 땀방울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답답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세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연바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바로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사망시켜버린 그런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사실인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그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우리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죄 짓지 않은 상태,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나가볼 수 있기 때문에 단 이 세례는 바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세례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하여금 명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복력 안 받아도 됩니다. 이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싫어서 그런 소리 하지만은 복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복을 받지 않으면 바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고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것을 성경은 세례로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다. 지옥 간 사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 노아의 방주 심판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복이고 방주 밖에서는 저주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나 믿음은 없지만은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세례는 받아야 되겠네. 그 세례 받아야 헛방입니다. 반드시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표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는 것, 이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날 이 세례식을 행할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세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는 성경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도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왜 시킵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듣게 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혀 모르고도 예수 믿어서 천당 갔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왜 시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네,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들어보니 그렇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된다. 그걸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놓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 구원 아니면 멸망이고 복 아니면 저주지, 중간지대는 없다. 세상 살아갈 때는 중간지대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아래 있던 것 같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6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걸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집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저주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추격하던 모든 애국의 군대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물, 똑같은 구름 아래서 똑같은 홍해 바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애국 군대에게는 저주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소리예요. 나 뭐 저주 받아도 괜찮아, 나 지옥 받아도 괜찮아, 이 소리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알고 배우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세례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은 받더라도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나면 나 이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이 오고요.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구원은 받더라도 확신은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확실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울타리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할 때도 세례받은 사람만 그 의결권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어떤 행정적인 것은 바로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정회원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의 울타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하고 받지 않았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세례 받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례 받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경험이 없지만은 세례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은 경험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정도로 약을 올리고 힘드는 일이고 이래도 그래 참자,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하고 죽었잖아요. 정도의 크기 농도의 차이 많이 있지만은 세례를 받고 나면요, 많은 죽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놀랍 축복에서 일어납니다. 세례받지 않았을 때는 장사된 경험이 없지만은 세례받은 이후에는 장사된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적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장례되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살리심 받은 경험이 없지만은 우리는 살리심 받은 경험, 즉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지만은 세례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았을 때는 죄에 대해 죽지 못하지만은 세례받고 나면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세례받지 않았을 때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했지만 세례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갔지만은 세례받고 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었지만은 세례받고 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죄가 주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세례를 받고 나면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세례받고 나면 은혜 아래 매여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죽은 경험이 있고, 장사된 경험이 있고, 살신 경험이 있고, 죄에 대해서 절대로 종노를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삶으로 죄가 죽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례 받으셔야 될 분은 신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합동 세례 받았거든요. 뭐 열심히 이제 교회 나오는 군대 목사님, 야, 베이병 세례 받아. 예. 근데 연병장에 한 몇백 명이 쫙 줄 서가는데 이제 민간에서 목사님 들어와서 한 주씩만 쭉 나가면서 세례 주 끝. 그거 참 내가 아는 세례는 정말 너무나 귀한 예식인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허탈하더라. 그래 제대로 하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세례 받기는 받았는데요 너무 날치기로 받아가지고 세례 받으면 백성이 그럴 필요 없대.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날 있을 이 세례 참 너무나 거룩한 예식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간단하게 세례 받을 사람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앞으로 한 3, 4주 할 겁니다. 꼭 참여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이렇구나. 얼마 전에 광주에 장로님이 안수받는데 노회에서 장로 고시 문제를 내달라고 해서 문제를 내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장로 고시 문제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세례 대상자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어려우냐? 어려우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험 잘 쳐도 공부해서 시험 잘 치고 실력 좋은 보니까 세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그 실력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을 준비를 잘해서 놀라운 그런 주님과 연합되어 세례 받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알지 못함으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며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